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통과 부조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발전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 안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를 겪으면서 마음의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또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과 감당하기 어려운 잦은 자연재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세상을 강타하는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러한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왜 고통과 부조리들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좀 심술궂고 그 악한 캐릭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의 증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본문이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뱀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번역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 뉘앙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질 때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뱀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인이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 나무를 보았더니 정말 그 나무와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죄의 결과는 사실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그거는 뭐 맛있게 생겼다,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런 것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맨 뒤에 나오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는 지혜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지혜로운 그 뱀의 유혹과 일맥상통하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했던 그 뱀의 이야기와 의미가 같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성경이 얘기할 때 그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벌거벗었다는 그 단어는 발음이 에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룸과 에롬의 유사한 두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룸이 되고 싶었는데, 지혜롭게 되고 싶었는데 에롬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단지 벌거벗음을 아는 것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이 건강한 관계를 상징했던 이 벌거벗음이 불쾌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실 순결함이나 순수함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만 그 관계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뱀이 질문한 그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물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2장부터는 2장과 3장은 사람의 창조를 중심으로 그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창세기 2장 그 사람의 창조부터 기록하고 있는 2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여자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 속에서 이 사람들과 뱀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히에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God, God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복수형 어미인 임이라는 것을 붙여서 엘로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그 복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한 자라는 그 뜻에서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시죠.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죠.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기원한 이름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에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특히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이름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사람들과 깊이 관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일 뿐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이 아담이 이 뱀이 부르는 하나님 호칭을 그대로 따라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음을,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임을, 언약이 자신들의 관심 바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럼 좀 심술궂은 억압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막 못 먹게 하고 그러한 억압자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뱀의 물음에 대해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추가합니다.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람들에게 완벽한 삶의 환경들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금지된 그 나무를 만지기만 해도 죽여버리는 그런 가혹한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의 특징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시도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창조된 만물을 바라보시며 좋았다, 좋다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매 창조의 단계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판단을 여자가 합니다.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조성하셨고 동산의 나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에게 줄 열매를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가 따서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는 그 self-atoning, 자기 속죄, 스스로를 속죄하는 자기 보호를 시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부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영혼과 관계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초저녁쯤 됐을 것 같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본문에서 거니신다는 말은 그 문법적으로 보면 재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행위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한 번 딱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인 그러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4절이나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소 중에 계시는 거, 성소 안에 거하시는 거, 임재하시는 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에 임재하여서 거기에서 거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함께 거하는 지속성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동산을 거니시는 것, 동산에 임재하셔서 아담이나 하와와 만나시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동산에 임재하셔서 마치 그것이 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와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늘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아담과 사랑을 나누시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아담이 숨은 위치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여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담의 대답을 보면 자신이 숨어있는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자신이 숨은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아, 네가 왜 숨게 되었느냐, 이러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이 행위가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며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행위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아담의 대답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아담은 벌거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렸기 때문에 아담은 벌거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것은, 그리고 스스로를 벌거벗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 죄악을 덮어도 그 죄악이 덮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평소와 같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과 교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마른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깨트리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저 같으면 몽둥이 이렇게 들고 탁탁 치면서 아담 튀어나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아담에게 다가가십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을 유혹한 뱀이나 또는 열매를 따다준 하와를 고자질하라고, 그래서 죄의 책임을 물어서 막 징벌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 또는 비난하라는 또는 변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백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던 그 아담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치마를 해입었다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마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조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하고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고로트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치마라는 뜻보다는 그 앞치마, 에이프론이나 또는 그 여인들의 그 벨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앞치마나 벨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그 빈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치마는 완전하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프론, 앞치마는 앞은 가려도 뒤에는
터져 있고요. 벨트 같은 거는 차봐야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하고르트르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가리거나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 즉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다시 머물러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매인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계명에 매여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판단자가 되어서 나보기에 좋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수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성소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말 고통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